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배자로 주님의 전에 그리고 온라인에서 수요, 기도, 찬양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찬양받으
하신 주의 일 우리 기쁨 내고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무단을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천국의 꿈이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천국의 꿈이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천국의 꿈일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가까이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겐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겐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겐 복이라 내 평생 소원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이 오로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 안에서 구하는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주님의 기쁨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분명히 힘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능력의 그 크신 이름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 더 가까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얼굴빛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터치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우리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만드셨으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지고 저희들 속에서는 하늘의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8월이 지나가고 9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날에 매 순간 우리 하나님과 깊이 영적인 동행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슴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현장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들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녀들로 저들의 가슴 속에, 저희들의 영혼 속에 생명 주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이 어릴 때부터 깊이 배인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저희들 가슴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어려운 시를 지나가면서 모든 성도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도 병약하지 않도록 주의 오른손을 붙드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안타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살아난 종들 있습니다. 하나님, 땅 위에 살아난 날 동안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감사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아름다운 사명을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난 백성들이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기도를 하나님이 험량하시고 금향로에 담으셔서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한 달 동안 사랑하는 문다의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살아난 종의 영혼을 관통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듣고 예배당 문을 돌을 때와 똑같은 모습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생의 결단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현장 예배로 수기도와 찬양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깊이 찾아오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지난주 우리 토요일 그리고 오늘 우리 노명호 전도사님, 이번에 새롭게 부임하신 전도사님 우리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참 감격적으로 은혜롭게 인도하신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함께 찬양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더 센터 365 본래 이 시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요즘 시절이 이러다 보니까 참 죄송한 마음인데 아직까지 바다에서 배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마 좀 늦게 올 것 같은데 배송이 진되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그리고 성서 유니온 성교 홈페이지에 매일 말씀이 올라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오셔서 말씀 보시면서 묵상해 주시고 또 새벽기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우리 현장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주일날 아이들 보지 못하신 분들은 어제 우리 KCBC 라이프의 앞에 뉴스 시간을 보시면 우리 아이들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잘 믿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문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첫 시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역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 문다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오늘 우리 재물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영어권의 영어권 이시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인데, 귀한 목사님 우리 영어로도 늘 하시지만 한국말도 참 잘하십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며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참여하는 기회와 영광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제게는 기쁨을 주시고 하느님께서는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영어 회중을 섬기는 문다윗 목사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시면서 오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5주간 걸친 수요 예배 때 교회의 역설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리즈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론, 즉 성경적인 교회는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행전에서 찾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은 교회론을 잘 알면요,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곧 교회의 그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이것은 그저 교회의 역설이 아니라 나의 성도의 역설, 나 자신의 역설이란 것을 알면서 이 시리즈를 다 같이 보길 원합니다. 즉 내가 성경적인 인간으로서 어떤 역설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서 교회와 저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형들을 보겠습니다. 세상 조직을 보면 기업들을 보면 돈이나 구조, 전통, 리더십의 카리스마, 그리고 전략에 따라서 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과 교회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풍조를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고 습득한 나머지 어느새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성도의 삶 안에서도 돈과 그리고 구조와 전통과 카리스마 그리고 전략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살펴봄으로써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 조직을 흥하게 하는 이 요소들이 어떤 회사든 돈이 있으면 더 좋고 구조가 잡혀 있으면 더 좋고 카리스마나 전통이나 이 모든 게 있으면 참 좋지만 회사를 흥하게 하는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흥하고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서 흥할 때는 그 삶과 그리고 교회 조직이 쇠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 패러독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리즈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는 어떤 설교가 아니라, 가려내는 설교가 아니라 본질과 비본질을 가르내는 설교 시리즈입니다. 즉 형태는 내용을 어떤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귀하듯이 저희가 비본질이 본질을 담는 그릇이라는 그 의미에서는 전통이나 재물이나 이 카리스마나 참 귀한 것들이지만 본질을 담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추구하거나 아니면 구조만 추구했을 때 이 역설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재물의 역설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교회가 돈에 의존할 때 혹은 재물에 의존할 때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Pope Innocent II 교황이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 멍크랑 함께 교회를 걷다가 그 주변에 이제 도시를 걸으면서 그리고 교회를 구경하면서 시스틴 채플을 구경하면서 너무나 휘황찬란한 그 도시 바티칸을 보면서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더 이상 우리가 금과 은이 내게 없거니와 라는 그 말을 이제 안 할 수 있기에 하느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퀴니스가 옆에 교황에게 말했습니다. 교황님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말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즉 교회는 갈수록 돈이 많아지고 체계가 잡혀나가고 재물이 많이 쌓이는가 하면 일반 어떤 기업처럼 그렇게 추구를 하다가 덩치가 쌓이는 것처럼 그와 동시에 반비례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영적인 권위를 얼마나 상실해 나가고 있는지가 이 역설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저 희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교회의 능력이고 가치의 척도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마지막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교묘한 문제는 돈이 나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나쁘고 좋은 것을 가려내는 그런 설교 시리즈가 아니라, 돈이 나쁜 것이 꼭 아니고 세상은 또 재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서 이제 나면서 어떤 절름발이었던 사람이,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돈을 필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을 때 이 절름발이면 그들을 보면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즉 돈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앞에 앉아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긴 하는데 40년 동안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절름발이의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면 안진뱅이의 생활을 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근데 원인은 모르지만 유전적인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을 보면 어미의 태 속에서부터 다리를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가 걷지를 못하니까 레임하기 때문에 레임한 사람들은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동시에 정작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들어가서 예배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절름발이, 이 안진뱅이의 가장 큰 필요였습니다. 즉 실질적인 필요는 저기 미문 안쪽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필요는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차이가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을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동정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이 이야기 속에 똑바로 투입을 했을 때 우리 자신을 어디에서 발견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저희가 크리스천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의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언제나 성경 해석의 좋은 원리 중 하나는 약자의 편,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부족한 사람의 나를 투입을 했을 때 가장 정확한 성경 해석이 나옵니다. 즉 내가 안진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유전적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이 현상, 이것을 저희들이 이름하여서 뭐라고 하죠? 신학적으로는 죄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인 동시에 가장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 슬픈 현실이 이 절름발이,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 속에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이미 뱃속에서부터, 태 속에서부터 나는 죄로부터 났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차단된 태초로부터 죄를 품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즉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인데, 죄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니 삶의 다른 만족을 때우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구걸하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문,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서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이 미문이라는 말을 보면요, 조시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이 미문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얼마나 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 미문이 75feet 이상 높고, 요즘 롤러코스터 정도 되는 라이드 되는 정도로 높고, 다음에 아름다운 고린도에서 수입한 노쇠로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이 미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시푸스가 뭐라고 말하면, 은과 금 따위로 도배된 문보다 훨씬 아름다운 성전의 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전의 이 아름다운 외관, 75피트나 되는 이 아름다운 외관을 매일같이 이 안진뱅이는 바라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고
부하시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인식이 어쩌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 문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 성전의 외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은근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은 역대하 7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즉, 성전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지, 미문이 있기 때문에, 외관이 화려하기 때문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 그곳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절름발이, 이 안전뱅이는 금과 은보다 화려한 이 미문 앞에서 계속 금과 은을 구하지만, 정작 성소를 빛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그거를 몰랐습니다. 잠깐 사진을 볼 텐데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엄마 원숭이가 사냥꾼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원숭이가 살아가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은 이 아기가 매일같이 엄마 대신에, 엄마가 없으니까 원숭이 인형의 손을 잡고 껴안으면서 그게 엄마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엄마에게서 젖이 나오지 않고 애정이 나오지 않고 보살핌이 없기 때문에 그 외관은 있지만 그 본질, 어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이 인형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절름발이 이 안전뱅이의 모습이었고, 마치 저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아마 사도들이 보았던 이 안전뱅이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달라고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안전뱅이는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했고, 용서가 필요했고, 죄 사함이 필요했고, 영원한 생명이 필요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를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자기를 계속 채우려고 하니까 이 사도들의 눈에 분명히 아픔의 눈물이 맺혀졌을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눈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계인 줄 모르고 교회에 와서 오면 배우자를 찾을 수 있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수 있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어떤 그룹을 만들 수 있고, 친교 모임을 만들 수 있고, 이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해서,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아름다운 문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처럼 찾아오는데, 지금 영어권에서는 지금 순 중심의 패러다임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면서, 그토록 코로나 때 외로웠던 청년들, 그토록 코로나 때 가정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소그룹을 해야만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헌신적으로 살아간지 알게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는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관계만 생기면, 내가 좋은 형제와 자매를 만나기만 하면 나의 모든 삶이 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불쌍한 것은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면 외로움이 전염될 수밖에 없고요, 죄인들끼리 만나면 죄가 전염될 수밖에 없고,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만났을 때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임은 쓸데가 없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배제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찾는 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변증학 수업을 오라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 변증학 수업에 오는 사람들은 지식을 갈구하는 사람들, 모임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재정적인 서포터가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 전부 다 교회에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것들을 얼마나 붙잡고 사는지. 원숭이가 엄마의 그 인형의 손을 잡고 안심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헛된 안심을 교회에서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흡족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과 금이 내게 있으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내가 흡족할 수 있다는 착각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떼어내고 내가 독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넣는 것 자체의 모든 것이 다 저주라는 것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저희들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유일한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물과 돈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도록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 이 이슈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하버드 대학교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 채플린이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를 뽑아가지고 하버드의 영적인 케어를 프로바이드 하라고 뽑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버드에 있는 학생들이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관계적인 돌봄은 원하지만 그 돌봄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은 배제하고 그 형태만 갖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왕이 없는 왕국을 추구할 수 있는지, 왕이 없는 왕국 혹은 예수님이 없는 영생, 즉 하나님의 혜택은 원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찾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이 세대 속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이 만가지 만악의 근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느님과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착각을 지연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분간 필요하지 않아 라는 그 무의식적인 상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월 수입이 500불씩 오를수록 기도 제목이 하나씩 줄어드는 거 혹시 느끼신 적이 있나요? 월 수입이 500불이 오르면 그 정도로 이제 차 하나를 더 장만할 수 있거나 집값을 더 낼 수 있거나 학자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주님의 은혜 없이 불가능했던 것들이, 기도로밖에 해결이 안 되던 그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몰입을 해서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500불이 오르니까 그 갈급함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이 금과 은이 내게 역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그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500불이 올라도 간절하게 찾으면 되겠지요 라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음은 간사한지라,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필요하지 않으면 안 찾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인형 손잡고 자족을 하면서, 500불 올랐다고 자족을 하면서 능력과 생명력과 권능이 없는 크리스천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절에 말입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이르되, 그 사람에게 주목하라고 말해서 우리를 보라고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력적인 말은 이것입니다. Look at me. 나를 봐. 즉 너의 필요를 보지 말고 너가 근과 음이 얼마나 있어야 너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오늘의 장사를 마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내가 근과 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것은 그 이상의 문제라는 것, 그 이상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나의 필요로 예수님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정의하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 예수님께서 나의 기적을 정의하는. 그래서 look at us.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원했지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는데 그 원함과 필요가 맞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너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이 너의 실질적인 필요가 아니란다. 당신은 더욱더 근본적인 것을 위해서,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란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이 너의 심장 안에 살지 않는 이상 너는 만족할 수가 없어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저희들의 첫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교회의 어떤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진짜로 알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도 안 잡힌 상태에서 예수님의 막연한 그림자, 예수님 닮은 것 같은 모습들, 이거 저희들이 보면요, 돈이나 구조나 카리스마나 전통이나 아니면 전략,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한 측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유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질서 정연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 대신에 그것을 쫓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를 쫓아서. 하지만 이때 저희들이 해야 될 말, 저희들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무엇이죠?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한 컬처인 게, 이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도 구걸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돈을 안 주고 싶으면 눈을 안 마주치죠, 그죠? 지나가면서 부끄러우니까. 근데 여기서는 내 눈을 보라고 얘기했을 때, 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분명하게 이 사람은 내게 은과 금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줄 것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라, 시선을 주목하고 난 뒤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에서 너무 소중한 것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수요기도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사역자 혹은 중직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섬기면서, 저희들이 혹은 개인 크리스천으로서 주변 이웃들을 섬길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분명히 섬길 거거든요. 그런데 내게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요? 혹시 그 장점, 그 실력, 그 스킬셋, 그 학위, 그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것으로 대처가 돼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철학적인 지식, 나의 노하우, 나의 사업적인 관계, 사람은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밖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무엇보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는 교회인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는 개인이 맞나요? 아멘? 아멘? Yes, 아멘?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그것밖에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에 모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 봐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때로는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에 맞는 적합한 사람들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나랑 똑같은 상처가 있을 때 나 봐봐, 내가 그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나 봐봐, 얘기할 수 있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있는 사람이 접근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는 사람에게 나를 봐, 예수 그리스도를 줄게 라는 그런 당당한 외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가 교회답게 움직이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밑자금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의 엔진입니다. 아멘? 왜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 그는 보이지 아니한, 예수님에 대해서 일컫는 말인데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만 필요하죠?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진짜 목사님들이 너무나 지루한
반복적인 패턴으로 항상 끝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설교의 질문과 모든 설교가 품고 있는 어려움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완성될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의 신학이, 저희들의 언약 체계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들, 여러분들이 평생 들으실 모든 설교의 귀결점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숨쉬고 그것을 느끼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사역의 리소스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끝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여는 열쇠가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저는 추상적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예수의 이름을 주고받고 붙잡고 활용하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덕을 보고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죠? 그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의존을 하지요? 제가 중학교 때 한국의 현대중학교 나왔는데요, 우리 반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였는데 남자 중학교였고, 근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받고 싶어서 어느 날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선언을 했냐면 자기가 가수 이효리의 사촌 동생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 중학교니까 모든 아이들이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사촌 누나니까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빵 갖다 주고 숙제해주고 도와주고 라이드 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고 제가 한국에 그때 처음으로 오랜만에 나가서 처음으로 한국의 문화를 봤는데 진짜 이효리의 그 사촌 동생이 아니란 걸 밝혀지니까 진짜 밟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때 하던 말이 왜 그 이름을 들먹여 그러더라고요. 관계도 없는데 왜 그 이름을 들먹여. 근데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귀신을 쫓는 7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그랬더니 귀신의 대답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누구냐? 그래서 그 친구와 똑같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 7명이. 왜 그렇죠? 관계가 없이 이름을 들먹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모든 만족을 찾을 때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관계없이 들먹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때 가장 실질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거듭나셨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그 권능을,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고 구조가 아니고 전통이 아니고 카리스마가 아니고 전략이 아니고. 참 신기한 게 19장의 그 말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알려져서 백성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임했고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잘못 들먹여도 예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그분을 섬기든 그분을 대적하든 하나님은 무조건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의 이름은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KCPC가 그리고 교회로서의 사명, 그리고 저희 크리스천이 성도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지요? 어차피 높아질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론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찬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Am I sav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것은 결국에 복음을 믿고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있으므로 그 이름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돌리는 자금이 되고 재물의 역설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여서 하루하루 동행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교회의 자산이 됩니다. 아멘.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어떤 사역원의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자산이고 그 사람만이 교회의 사명을 이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멘.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내가 교회의 자산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몰라서 KCPC의 어떤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아웃리치, 프로미스랜드의 교육부서 등을 사모하면서 내 아이를 맡아주세요, 내 아이들 교육해주세요, 나 좀 어떤 모임을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사모하고 주목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 7절과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드디어 미문이 열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가장 필요했던 것을 드디어 찾았던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도 얻지만 가장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실질적인 건강도 이 동시에 주어지는 이 은혜, KCPC에 이런 얘기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원마다 영원한 생명도 주시지만 내 아들도 구원해 주시고 내 딸을 살려주시고 내 방황하는 아내, 내 방황하는 남편 돌려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임이 계속 번질 때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의 주제는 Arise입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죠? 이 안전뱅이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죠? 패러다임이 아니고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시스템이 아니고 그들이 가졌던 교육 체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데 최적화된 그런 패러다임, 그런 시스템, 그런 자본들을 저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돈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이 출력되고 있는지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관찰하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께서 재물의 역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발목에 힘이 붙고 근육이 생겨서 이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느님 이름께 영광을 돌릴 때 사역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버지니아 땅 가운데는 예수의 이름이 높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 십자가로 맺어진 그 새 언약의 피가 없으신 분들은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의 입구인 미문, 헬라어로는 이 형용사인데요, 호라이어스라는 이 뜻은 첫 번째로 아름답다는 말도 있지만 두 번째는 시기적절한 아름다움, 때가 찬, 계절이 찬 아름다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 아름다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기적절한 아름다운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고
믿기만 한다면, 그 이름을 믿어서 언약 관계가 세워지기만 한다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말씀 전체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아멘으로 성취되는 그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의 약속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이 알았던 필요들과 몰랐던 필요들 모두가 주 안에서 공급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렸을 때,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피를 보면서 그 손을 내미실 때 그분의 이름으로 믿고 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은보다 금보다 귀한 우리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오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점들, 1인칭, 2인칭, 3인칭을 생각했을 때 절름발이의 관점에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아직도 내 속에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교회에 매번 나오지만 은근히 예수를 닮은 무엇인가가 나를 교회로 부르고 그것에 현혹되어서 내가 주님을 따랐던 삶이 꽤 오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직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과의 관계고 하느님과의 회복된 예배를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잠잠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내가 새 언약의 혜택을 입은 자인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진 사람인지 이 시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의 똑바른 언약적 관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재물의 역설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잠깐 두 번째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관점에서 기도를 하고 KCPC로서의 관점, 저희들이 성도로서의 관점을 기도할 텐데요.
KCPC가 그리고 저희가 센터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 되기를,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구원받고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얻었다면 그 이름을 전해야 할 텐데, 어떻게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다른 것을 전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이 풍성히 울려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 말고 다른 것을 저희들이 신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사모하고 그 이름만을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교회의 구조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 저희 KCPC가 정말 이 센터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본질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십자가의 권능 말고 신뢰하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 말고 신뢰하는 것이 없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저희 교회에서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리더십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늘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 귀한 이름을 다른 것으로 파묻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그 신실하신 주님을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지,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로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 개인으로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만 붙잡는 그 원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보혈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시기와 상관없이 넘쳐나는 생명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생명력으로 저희 교회가 어라이즈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라이즈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약 관계를 확인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채워졌는지,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인지 점검하는 은혜로운 저녁이 되길 바라옵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의 혜택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오늘 귀한 저녁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